할렐루야. 오늘도 아침 이렇게 참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하고, 또 같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거 끝나면 어떡하죠? 아침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저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과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선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이제 이스라엘 지금 어제부터 우리가 묵상한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큰 전쟁들을 이기고 이제 그곳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착한다는 것은 이제 그 성읍들을 다 각 지파가 자기 땅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들어가서 거기 있는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다시 이제 작은 전쟁들이, 큰 전쟁은 이겼지만 작은 전쟁들을 계속해서 거기를 이제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마귀의 모든 공격과 유혹을 이기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셨죠. 다 이루셨습니다. 다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한 말은 테텔스타이라는 말로 다 지불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래서 큰 전쟁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 전쟁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이기신 그 영적 전쟁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 내가 그 삶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 구원받은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작은 전쟁들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정착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삶이 정착하고 내 모든 생각과 성격과 나의 모든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변하고 우리들의 관계가 변하고 우리들의 모습이, 인격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이 많은 것처럼 문제들이 많잖아요. 사업에도 문제가 있고 자녀들에게도 또 어떻게 걔들이 크면은 또 결혼해야지, 또 직장을 잡아야지, 또 뭐 아이들이 자랄 때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지, 꼬마들은 이제 학교를 어디를 보낼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가운데 정말 가나안 땅과 같이 우리가 섭렵해가고 또 주님의 통치 가운데 평강과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은 예수님이 이기셨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작은 전쟁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그 일을 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정착하지 못한 땅이 많다 하고 얘기할 때, 우리 어제 아침에 묵상한 말씀은 바로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거의 같은 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산지 그 땅은 강하고 아주 험준하고 또 거기에 아주 강한 사람들이, 정말 거인 족속 같은 사람들이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85세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내가 그 성을 쳐부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아주 담대하게 나오는 갈렙,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를 어제 묵상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이제 이 요셉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요셉 자손이 이 여호수아에게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왜 우리에게 땅을 주신 땅이 너무 적고, 또 그리고 그 땅이 너무 험준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철병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셉 족속이 지금 커졌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제일 먼저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르우벤, 시므온, 그다음에 레위, 그다음에 유다, 이렇게 쭉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레위 족속을. 그 레위 족속을 따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만 하는 족속으로 따로 분리를 하셨으니까 12족속이 몇 족속이 됐어요? 11족속이 됐잖아요. 11족속인데 그 중에서 요셉,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정무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그 두 아들 이름이, 큰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 지파로 그렇게 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요셉 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됐는데, 원래 나이로 볼 때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야곱에게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축복을 받으러 올 때 이제 오른쪽 손이 그 큰아들에게 가고 왼쪽 손이 작은아들에게 가도록 이렇게 둘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므낫세를 이쪽에 앉히고 에브라임을 이쪽에 앉히고, 아버지 우리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했더니 야곱이 기도를 해보더니 손을 이렇게 끌려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큰아들이 이쪽인데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더 큰 민족으로 세우신다고 나한테 말씀을 주셨다. 둘째가 장자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브라임이 장자같이 된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줬는데, 이 두 지파가 다 다른 지파보다 더 숫자가 많아질 정도로 큰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손을 크게 축복하셔서 다른 지파들은 다 한 지파씩 이렇게 하는데, 요셉 지파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 중에서 제일 큰 땅을 배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각 지파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파 중에서 이게 다 좋은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은 헤브론 산지인데, 헤브론 산지 옆쪽으로 보면은 거기에는 블레셋, 여기가 다 이제 블레셋 땅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땅. 블레셋 땅이니까 유다 지파도 좀 험준한 데고, 베냐민 숫자가 작으니까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좀 황야, 굉장히 그 에돔 땅과 같이 붙어 있는 광야 같은 그런 지역인데다가 밑에 여러 가지 이방 족속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한, 우리 같으면 저 한경도 회령당 같은 그런 곳이 시몬이죠. 그렇게 다 줬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에브라임이 이렇게 있고 므낫세는 서쪽 므낫세, 동쪽 므낫세 해가지고 엄청난 땅을 줬습니다. 거의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반 이상, 반까지는 안 가지만 한 5분의 2 정도가 다 이 요셉 족속의 땅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엄청난 땅을 배분해 준 거예요. 특별히 므낫세에게. 그런데 지금 왜 불평을 하느냐? 에브라임이 여기가 작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베델이 있고, 여기가 이제 여기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땅이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바로 위에가 이제 에브라임인데, 그 땅이 너무 작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브리스 족속이 사는 데가 바로 그 위에 이제 여기군요. 실로 있는데 브리스 족속.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르바임 족속이 여기 이쪽에 이제 블레셋 쪽에 있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너희가 땅이 작다 그러지 말고
이 산지를 북쪽과 서쪽으로 공격해서 이 땅을 더 개척해서 차지해라.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니까 그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철병거를 갖고 있다 그랬죠. 또 북쪽에 이스라엘 평지가 이쪽이 이스라엘 평지인데 갈멜산이 여기고 이스라엘 평지인 사람들도 이 북쪽에서 시돈과 그 납달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위쪽에서부터 그 터키 남부에 살던 히타이트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철기 문화를 받아서 그들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한데는 땅을 조금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하니까 야 너희는 족속이 많고 땅이 적다 그러면 너희가 가서 개척을 해라. 그랬더니 개척을 하려니까 거기는 아주 큰 거인 족속과 거기는 철병거를 가진 강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는 숫자가 많지 않느냐. 다른 데보다 더 넓은 땅 하나 주셨는데 철병거가 있고 그들이 비록 삼류로 험준하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가면 너희 이길 거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개척해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요셉 족속이 가진 이 사고방식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딱 하나님께서 지금 두 지파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갈렙, 나이가 85세가 되고 이제는 이미 노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가서 헤브론 땅을 우리가 쳐서 그 산지를 우리 것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셉 자손은 숫자도 많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두 지파로 만들어주시고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땅도 많이 그들에게 배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너무 좁다. 이거 가려니까 거기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요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아주 제한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생각 자체가 제한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 생겨도 안 되는 쪽을 먼저 보는 거죠. 그게 우리가 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심지어는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좀 많이 오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오면 우리 교회가 좁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제한적인 생각입니다. 제한적인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그런 거에 맞춰서 자기 생각이 그 안에 이렇게 가둬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러 갔는데 잡으면 낚시를 가면 큰 고기는 다 집어넣고 작은 고기는 전부 다 버리잖아요. 새끼들은 버려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작은 고기만 자기 수방에 집어넣고 큰 고기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왜 큰 고기를 버리냐 했더니 우리 집 후라이팬이 사이즈가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고기 가면은 굽지 못합니다. 뭐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싶지만은 잘라서 구우면 되지. 생각이 그렇게 딱 제한되어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20년 전부터 자꾸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블루오션으로 나가라. 블루오션. 블루오션이라는 것이 뭐냐? 넓은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그 연안 근처에서 거기서 그냥 박짝박짝 우리끼리 먹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우리가 먹고 살 거는 없고 피자 한 조각 갖고 서로 나눠 먹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사업을 해도 남들이 개척하지 않은 분야, 남들이 모르는 분야 그쪽으로 넓은 데로 나가. 그렇게 나가야만 발전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개척 정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살면서 이제 교단 감독 일을 할 때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감동스러웠던 때가, 인상 깊었던 때가 뭐냐면, 미국에 이제 우리 교단 본부가 그때는 콜로라도에 있었거든요. 콜로라도에 있으면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하는 곳에 본부가 있는데, 그 위에 1시간 정도 드라이브를 하면 덴버라고 하는 콜로라도의 큰 도시가 있어요. 덴버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덴버까지 가는 비행기는 싸요. 그런데 이제 조그만 도시로 가는 비행기는 값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덴버까지 가서 덴버에서 내려서 거기서 자동차를 렌트해가지고 이제 렌탈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1시간 너머를 이제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덴버로 가는데, 거기에 양쪽으로 저쪽엔 산이 있고 쫙 그 초원이 펼쳐져 있는데, 뭐 경작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냥 초원이야. 그런 넓은 벌판인데 거기를 이렇게 이 자동차를 몰고 가면은 꼭 무슨 기분이 드냐면 옛날에 말 타고 거기를 달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옛날에 그 서부시대 때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 정말 몇 사람이,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데잖아요. 그냥 벌판인데 거기는 인디안들도 출몰하고 무법자들도 출몰하고 뭐 보안관이 제대로 있나, 뭐 군대가 있나. 그러니까 보안관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의 보안관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30명이 모여 사는데 우리끼리 여기를 좀 경찰이라든가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서 뽑아가지고 이 사람을 보안관으로 세웁시다. 그래서 뽑아서 세운 사람이 보안관이에요. 그 지금까지도 정착해서 경찰과 같이 보안관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 가면. 그러니까 자경대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경대장. 스스로 경비하는. 그런 황당한 벌판에 가족들을 이끌고 포장마차를 끌고 와서 거기서 통나무집을 짓고 거기서 목장을 하고 개척을 했다. 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 개척 정신이 미국 정신이에요. 근데 미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게 있더라고. 우리나라는 이 한반도에 나라가 언제부턴가 갇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주자학, 중국의 주자학이 들어와가지고 양명학 주자학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 양명학 주자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유교적이고 이렇게 모든 것을 잘 정리하는 것이지만은 사람을 가둬놓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어디 장남은 어디를 가지도 못해. 그리고 고향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아. 그냥 그 안에 갇혀 살게 만드는 학문이 바로 주자학, 양명학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은 조선시대에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청나라, 명나라한테 가서 곱슬이를 대야 됩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양반이 어디 걸어가도 짧은 거 이런 거 입으면 안 되고 넓은 도포를 입고 이렇게. 그냥 점점 문약해지는 그런 문화였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기질이 그게 아니었더라. 일제강점기를 맞으면서 나라가 살기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막 만주로 왔지 않습니까? 만주로 일본으로 막 한 거예요. 거기 가서 뭐 언어도 다르죠. 새로 배우면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살고 있었는데 1930년대 스탈린이 혼종 정책을 펼쳤어요. 러시아 제국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소련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사는 사람을 저기가 또 옮겨놓고 저기 사는 사람을 여기가 또 옮겨놓고 러시아 사람들하고 막 섞여버렸어. 그래서 연해주 쪽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30만을 갖다가 밤에 다 불러내서 화물차에 태우고 한 달을 기차를 타고 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떨어뜨려놨습니다. 한겨울에 그 벌판에. 원래 우즈베키스탄은 그런 데는 가면은 다 유목민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유목을 배웠습니까? 거기에 도착해서 가는 도중에 얼어가지고 거의 반은 죽고 20만 중에서 10만은 죽었다 그래요. 30만 중에서. 그리고 그들이 가갖고 거기서 토구를 파고 겨울을 나고 그리고 일어나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목화밭을 가꾸고 벼농사를 짓고 밭농사를 짓고 보리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우즈베키스탄에 딱 가보면은 놀라운 일들을 발견합니다. 공항에 딱 내리면 제일 앞에 딱 붙어 있는 게 대우자동차 간판이 딱 붙어 있습니다. 대우자동차가 거기서 공장을 하다가 대우가 그게 되면서 그 공장을 전부 다 우즈베키스탄에다가 헌납을 했어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의 국민차는 다 대우차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전부 농업국가가 됐어요. 우즈베키스탄이. 곳곳에 농사를 짓는데 그 마을 이름에 한국 사람들 이름이 붙어 있어요. 김병화 마을 이렇게. 그 김병화라는 분이 촌장이었는데
우즈벡 사람들하고 다 해서 농사를 너무 잘 지어서 스탈린으로부터 훈장을 3개나 받았대. 영웅 칭호를 받았대. 너무 다른 데보다 목화 수익이 3배씩 이렇게 나는 그렇게 큰 면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기질적으로 개척 정신이 있는 그런 민족이다라는 게 일제강점기 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월남으로, 그 다음에 사우디로,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해서,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가 보니까 저 적도 기니, 저 무슨 카메룬, 저기 뭐 이런데 한국 분들이 다 나가서 거기서 자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아프리카에 왜 여기 사십니까? 아, 목사님 여기 얼마나 돈이 잘 벌리는지 몰라요. 거기서 막 현지인들을 여러 명을 하인으로 두고 그러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세계 곳곳에 가면 여러분 다 볼 수 있어요. 저기 알래스카 제일 꼭대기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추운 도시가 있는데 베로라고 하는 군사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사람이 거기 살지 않고 군부대만 있는 곳인데 거기에 딱 하나 베로라는 도시에 영웅궁이라고 하는 드래곤 팰리스라고 하는 그 중국 식당이 있는데 그냥 사람 돈을 긁어 모은대. 거기 주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야, 개척 정신이 결국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 사람들 살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교회를 세우거나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더 우리가 발전하고 좋은 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하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실패를 해도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얻어가지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생각, 가도져 있는 생각,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안주하고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개척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무슨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들어와도 왜 저런 사람을 보내주셨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런 사람을 변화시킬 때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큰 것인가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우리를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보내주셨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 것에 대한 기대로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크고 두 지파로 나누고 많은 땅을 배분받은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에브라임 삼재가 좁습니다. 또 우리가 개척하려고 해도 그곳에는 철병거를 가진 민족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며 여호수아가 너희는 숫자도 많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스스로 개척하라. 말씀을 저희들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싸우고 개척하여 나가는 그러한 진취적인 정신으로 저희를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